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종인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교회까지 미쳤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집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따라줌을 통해서요. 지난주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것을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첫 서두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과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모세가 부모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최초의 교회로 제정하여 주셨죠. 오늘날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만간에 치료책이 발견되어지고 또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되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드리는 가정 예배 좀 어설프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 가정 예배가 잘 회복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고 또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실패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고난과 실패, 심지어는 사망까지 이르는 것들도요. 다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못 살고 잘 사는 것은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제는 어떻게 그 문제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죄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제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죄는요, 내 마음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가 처음 시작한 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그 죄의 후손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삶의 원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그 동산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법이었습니다. 그 삶의 원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먹을 것들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먹느냐 먹지 말라는 뜻의 의미를 담긴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는 귀한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원칙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그 삶의 원칙은요. 바로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합니다. 너의 삶의 주인은 너가 되어야지 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가운데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한 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장 첫 번째 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실 때 쉐마라는 말씀을 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너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 모세가 쉐마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너희가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너희의 손목에다가 이것을 메고 너희 이마에 새기고 그리고 문설주에다가 그것을 새길 정도로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은요, 그들의 부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1세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인데 너희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종 목적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다른 무엇이 주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그들에게 받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남자들은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죄의 열매로 가득한 삶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것은 슬픔입니다. 그것은 아픔입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죄란 쉽게 말해서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영어 단어 sin과 since의 차이를 아십니까? 대문자 s가 앞에 붙고 있는 sin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는 죄악들을 바로 since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 해결해야 될 것들은요, 이 죄악된 것들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원죄, 이 sin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원죄, 이 sin은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그래서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의 그런 죄악된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열매로 다가오는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물질 세계에서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질 때 채워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류는요, 2번이나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녀가 된 것이죠. 무엇보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날 세상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자 그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는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요, 이곳 뉴질랜드에 오게 되면요, 새벽 아침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를 밑에서 마치고 이 옥상에 올라와서 제 뒤에 보이는 저쪽이 동쪽이거든요. 저 동쪽에서 해가 뜰 때요, 이 어두움이 점점 갈수록 붉은 하늘로 바뀌면서 환하게 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새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어둠은요, 가장 짙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새벽이 오는 동이 트면요, 그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나오미가 룻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금 돌아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자리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편의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까지 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 워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뜻을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저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다 멸망하는 거예요. 유일한 백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염려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죄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죄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받고 있는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가정이 지금 워크비자를 이민선 가운데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